우리 잠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전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고 또 구원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먼저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 자,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를 자유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선언이다. 흔히 그렇게 말하고 종교개혁의 개신교 종교개혁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깃발을 날리는 것 같은 서신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자유는 참 좋은 것인데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나쁜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탈해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부정하고 더하고 하는 건 나쁜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래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살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가서 거주하고 그죠? 이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독재. 그러나 이제 자유가 참 귀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는 좋은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자유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곧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귀한 구원의 진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인 이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사상은 로마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 13권 혹은 14권의 서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인 로마서는 처음 쓰인 책은 아닌데 오히려 갈라디아서가 처음 쓰였거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일찍 쓰였을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로마서를 13권 거의 로마서는 목회서신 빼놓고는 맨 뒤에 쓰여졌는데도 서신을 13권을 쭉 나열할 때 제일 먼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열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한 거지만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과연 로마서는 13권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로마 황제들이 성경을 다 어떤 때는 소각시키는 명령도 내리고 하지만은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헬라어 사본의 수만도 5,200 몇 개인가 500 몇 개인가 5,000 개가 넘는 사본이 있는 정도로 아마 고전 가운데 사본이 그렇게 많은 책은 드물 것이라고 보는데 성경의 사본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성경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인쇄부수가 제일 많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찍어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한 책이 됐는데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 죄와 심판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하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지을 수 없다. 성화에 대한 이치를 말하고
그리고 이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근거한 것이다는 깊은 예정의 진리까지 말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문제를 로마서 12장부터 설명한 귀한 서신이죠. 귀한 서신. 그런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에서도 똑같이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진리죠.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바로 율법을 가리켰습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놀라운 발언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곧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은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가 복음이라고 많이 우리가 말했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모르면 큰일이지만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곧 이신칭의의 진리를 바로 믿는 것인데,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유를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 행해, 너는 행해야 살아, 안 행하면은 죽어, 저주를 받고 정죄를 당하고 벌을 받아 지옥 가, 그것이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 율법 지켜 그러는데 보니까 다 지켰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율법은 뭐 조금 지키고 많이 지키고 그거 아니고,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의가 없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100% 지킨 것과 같은 것이니까 다 지켰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너 해, 바로 안 하면 안 돼 하고 위협하려고 가보니까 다 지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하지 못하니까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자유가 그 속에 있다. 본질상, 의라고 하는 본질상 그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죠. 그렇죠, 이치가. 그러니까 이 칭의의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칭의의 진리는 우리에게 평안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진리는 물론 복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복음 진리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은 문맥을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죄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해버리면 율법이 더 이상 뭘 요구할 것이 없죠. 결국은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것도 결국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요, 이것이 바로 의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이 의와 구원과 생명을 받은 자는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로부터 자유, 또 율법이 우리를 너 바로 행해, 안 행하면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려고 와보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자유, 또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지 않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자유, 죽음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장례식을 하더라도 에고 장례식을 안 해요. 이거 죽었으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고 그렇게 하질 않고 이제 천국 먼저 가셨습니다. 영원히 천국 가고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 부활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외우면서 읽으면서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할지 고백합니다. 그럼 죽지만은, 죽어서 땅에 묻지만은 묻어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합니다.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영혼은 떠나서 빛의 속도로, 영혼은 영은
빛의 속도, 빛은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니까 반짝하면 여기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달나라도 갈 수 있는 빛의 속도로 천국으로, 안식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몸은 땅에 매장되지만은 그러나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해서 기이 여기지 말아라. 예,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자유 안에 굳게 서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오늘 제목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은혜 안에, 이 자유 안에, 이 놀라운 의 안에, 의가 곧 자유요 생명이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맥으로 보면 율법의 종으로서 짊어졌던 멍에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곧 율법 제도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 율법의 형벌, 율법의 공포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랬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가르침이 늘 하라 하지 말라, 안 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그는 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그래야 고행을 해야 그것이 의가 될 줄 알고 하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속에 죄책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는 그런 경험 속에서 그가 로마서와 이 하박국서의 말씀들을 깨닫고 이것이 복음이 이신칭의로구나 깨닫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던 것을 벌떡 일어서서 무릎으로 걸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로구나 깨달았어요. 거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다고 하지. 자, 율법 제도 아래서 무거운 멍에를 지어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이 또 개신교에 들었던 교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이런 아래서 무거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무거운 짐만 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복음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의,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 행하면 천국 갈 수도 있을 듯하고 안 행하면 지옥 갈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짐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주님께서 그 율법의 멍에를, 율법의 위협을, 공포를,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형벌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셔서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는 이 의 안에서 의를 행하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여전히 율법을 행하지만은 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에 합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죄를와 멀리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암만 행해봐도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히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것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을 믿으니까, 이신칭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의가 된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감히 주님께 감사하고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지금 교훈이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하고 놀랍도다.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겠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것인가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가라는 문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갈래길에 서서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행하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라는 원어는 율법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가 옛 언약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구약은 율법을 통해 맺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 조건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 속하여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부터는 율법 지키겠습니다. 약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자가,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본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5절 넘어가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는 우리가 기다림이니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뿐임이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신약 성도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육체로, 내가 육체로 율법을 행하는 육체로라는 말하고 대조되고 성령으로,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사는 이것이 신약 성도의 삶이고 또 믿음을 조차라는 말은 행위를 따라라는 말과 대조됩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그 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이신칭의의 복음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의인으로 인정되죠. 주님이 마지막에 할 의를 지금 선포하셨어요. 지금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마지막 가서 취소하지 않아요. 한번 선포하면 끝까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의 의롭담을 받은 자는 의의 소망을 가집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서도 의롭다고 인정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의가 지금 의나 마지막 의나 똑같기 때문에 그 의는 곧 영생이요 천국 보장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과 같고, 죄값은 죽음이고 의는 생명이니까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과 같고,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영생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내가 영생을 다 누리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어느 곳에, 요한복음의 어디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미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지만은 할례도,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도, 오늘 사실을 따져놓고 보면 세례를 받지 않는 것도 그것이 사실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도 명령이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안 받으면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주님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주라, 베풀라 그러니까 목사는 베풀고, 또 성도들은 내가 믿었으면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 안 그러는 것도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세례받아야 구원받고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바울은 여기 말하기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믿음을 조금 더 설명하기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잘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마 예상한 것 같지요. 예.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실제로는 그의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 그건 죽은 믿음. 야고보서가 설명했죠. 야고보서 2장 몇 절인가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랑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2장 17절, 26절인가? 2장에 보면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비록 부족하지만, 행위는 늘 부족해요. 행위는 100점이 없어요. 행위는 90점도 아마 드물 거예요.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바로 믿은 사람은 행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믿었다고 하면서 죄만 진탕 짓고 죄 속에서 아이고 얼마나 죄가 좋은지, 나는 천국은 받아놨고 그냥 믿고 그냥 기본 구원은 받아놨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어요. 정말 믿었다면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부족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참 믿은 사람은 순종해야죠.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죠. 예, 성경도 좀 읽으세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주일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예 주일이 귀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나요? 믿음은 마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결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로 역사하는,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할례도 무할례도 그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만 진실히 믿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후 신앙생활을 잘 했었으나 거짓 선생들의 권면 때문에 복음 진리를 거역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복음 진리와 반대되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권면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권면은 누룩과 같으다. 오늘 본문에 비록 그 오류가 작게 보일지라도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듯이 잘못된 권면은, 잘못된 교훈 권면은 온 교회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작은 오류가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작은 오류를 작게 여기지 말고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비록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고 심각한 탈선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이 복음 진리와 배치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택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주님을 따라간다. 그게 양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바른 복음 진리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게 복음이지. 우리가 그렇게 들었지. 그것이 이치에 맞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지.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요동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요. 만일 그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잘못된 사상과 타협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관한 한 바울은 비타협적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문제는 중요했습니다. 교리 문제는 중요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끊어져야 할 자들이라. 끊어진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해 끊어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2장 16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었고 3장 13절에서도 읽은 바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 즉 율법, 곧 율법 제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의, 자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겠다. 행위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겠다. 얼른 보면 열심히 하니까 경건하게 보이고 도덕적이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지난 언제시가 율법주의는 잘못입니다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1장에 말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작은 누룩일지라도 결코 작은 오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큰 오류입니다. 율법주의에 떨어져서는 안 되고 셋째로 또 중요한 여기 말씀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까 제가 야고보서 2장 몇 절인가 17절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두 번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내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날 위하여 피 흘려 희생하시고 나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 내가 사랑하리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에게 잘못한 그런 원수 같은 자를 내가 품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어떤 악인도 내가 사랑해 보리라 하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시니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안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오류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믿는 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말세지 말에도 복음의 정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와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